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라클모닝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라클모닝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적이고 미라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확진 뒤어 큰 고통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마 더 실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 코로나에 걸려 중환자실까지 갔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꾸어서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미크론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절대 걸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증상 비슷한 어떤 몸의 신호가 올 때 저는 이왕재 박사님이 이야기한 비타민C 처방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타민C를 하루에 5번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3알씩 먹고 있는 것에다가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 것에다가 플러스 사이사이에 3알씩 각각 2차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만에 감기 증세가 완화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래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는 백신으로 죽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모든 면에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은 살 소망이 간절해집니다. 정말 미라클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파산 지경까지 가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나갈 문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미라클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미라클 사건 중 또 하나를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미라클을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오프라 윈프리, 마더 테레사, 빌리 그레함 등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인물이 열거되는데 한 소녀가 큰 소리로 이렇게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답합니다. 선생님,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얘야, 나는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이를 말해보려고 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서의 나사로 부활 사건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올리브산을 넘어 올리브산 동편 약 3-4km 지점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예로부터 가난한 자들과 나병한 자들이 살던 마을이지만 예수님은 이 마을을 자주 찾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가난한 마을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부활의 산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시청각적 교육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7번째 기적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생의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부활의 역동성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 세 남매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한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셨다는 말은 아마 여기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었을 때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을 봅니다. 11장 36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우리는 나사로처럼 갑작스런 불행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왔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불행스러운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별을 하고 기도하고 알려드렸지만 예수님은 부재 중이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을 통해서 말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더라도 병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더라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고난은 올 수가 있습니다. 죽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뜻밖의 고난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의 고난 건너편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 고난의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런 경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가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즉시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즉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지체하셨을까요? 그것은 더 큰 주의 영광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베다니로 가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즉시 치유하시는 것과 죽었을 때 살리시는 것 중에는 어느 것이 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병드는 것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병만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믿습니까? 모든 성도의 고난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저 건너편에 있는 하늘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결박을 풀고 살아감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의 결박을 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결박이 나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결박을 풀고 진정한 말씀의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직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직 그를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줄입니다. 사망의 끈입니다. 사망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는 자유의 몸이 되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안고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송장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처럼 얼굴이 어둡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부활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